지역들이 있는 아시아라는 곳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만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차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1차 여행 때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나? 궁금해서 다시 1차 여행 때 갔던 곳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다시 가서 얘들아, 너희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여전히 교회를 잘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 확인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1차 여행 때 다녔던 갈라디아 교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지역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엄청 애를 썼다고 나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자, 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뭐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뭐 길이 막혔거나, 이 당시에 뭐 기차나 버스는 없겠지만 막 이렇게 뭐 산사태로 인해 길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몰랐나 봐요. 여전히 계속 어떻게 해서든 돌아서, 이 길이 막혔으면 다른 길로 돌아서라도 가야지 라고 또 애를 썼대요. 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다른 길로 돌아서 또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누가 막았대요? 7절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네, 예수의 영도 곧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영, 바로 보혜사 성령,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울도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마 라고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사인을 많이 보내주시지만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나는 끼얹고 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막 고집을 부릴 때도 많아요. 이렇게 안 되면 엄마 몰래 돌아서라도 하려고 할 때도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바울에게 어떤 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 자, 이 마게도냐 사람은 그 당시 유럽을 얘기해요. 유럽 사람이에요. 자,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자,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제서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어코 아시아로, 다시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신 이유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그제서야 인정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 길이 아니면 탁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라면 이쪽이야 라고 탁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 낭비, 쓸데없이 돈 낭비, 그리고 쓸데없이 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 라고 바로 얘기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하면 나는 뭐예요? 요즘 말하는 말 그대로 AI죠? 로봇이죠? 근데 요즘 AI도 그 사람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요즘 AI도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 것을 알고 죄가 아닌 것을 알고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인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사인을 주신다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통해. 그 다음 또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 올바르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좀 잘 알 수 있죠? 네, 부모님 말씀에 가르쳐주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말씀,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고집을 부리는 건 우리예요. 자, 바울은 이 당시 하나님이 정말로 급하고 너무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속히 바울로 하여금 그 가려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6절 7절 보면 사인으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안 막으셨다 했어요? 네, 사인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통해 또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사인을, 그 방향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알려주시는 사인, 그리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겠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했다면.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바울에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의 생각을 바꾸실 때에도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잔소리가 아니라 권면해 주실 때, 또 선생님들이 권면해 주실 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로봇처럼 쓸데없는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정해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또 중요한 거, 우리에게 순종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기도해요. 여기서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했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기도했겠죠? 먼저 하나님, 왜 이 길이 막혔죠?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바울은 몇 번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아니래요.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아니래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이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의 얘기하는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나 이룰 수 없을 때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은 사용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막힐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통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바울이 계획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시 내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여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며 기대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